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성서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역대기의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페르시아 시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12지파 동맹체로 출발했다가 후에 왕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왕국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론에 이어서 근동의 새로운 패권국이 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귀향을 허락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했습니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듯이 유배에 갔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저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요. 이어서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구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한 것이 기원전 538년이었고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한 것이 기원전 445년이었으니까 그 사이의 기간이 약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유대인들은 온갖 내후외환을 이겨내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과 도성 복구라는 과업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과 도성 복구는 외적인 조건을 회복한 것인데 외적 조건을 아무리 완벽하게 회복했어도 내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성전이나 도성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도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 조건만으로는 제국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과 도성 복구와 더불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네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시내산 계약을 회복하고 백성을 쇄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바빌론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도성을 재건하고 새로운 계약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유배 이후의 시대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었던 지지난 주일은 주님의 세례일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세례일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을 거행했었습니다. 이게 한 주가 건너뛰었지만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시내산 계약을 갱신해서 말씀 앞에 섰던 사건과 우리가 세례 언약을 재확인했던 사건은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날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의 예식서가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먼저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례받을 때 내가 너를 내 딸로, 내 아들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그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성을 존중하십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다리시다가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하십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인간과 계약을 맺고 스스로 그 계약에 얽매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지극한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약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표시로 물을 사용합니다. 세례는 원래 물속에 몸 전체를 담그는 침례였습니다. 이는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를 물속에서 죽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듯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뜻은, 자기 자신의 욕심은 물속에 수장시키는 일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즉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예식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가치에 따라 살던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상징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이루어집니다.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나 인간 혼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은 없지만 인간 없이도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계약, 언약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둘 다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계약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계약은 적어도 두 당사자 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양쪽이 합의하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이 그 계약에 매이고 일방이 아니라 쌍방에게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하고 무한한 신이 유한한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은 나약하니까 그 둘 사이의 계약이 마치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계약처럼 인간에게 절대 불리한 불평등 계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계약은 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 처음부터 신은 인간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신이 큰 손해를 보면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기꺼이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다. 인간을 계약의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왜 그랬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의 계약은 처음부터 신의 사랑 고백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가 말하는 계약의 본래 뜻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로 재탄생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이 여호와나 야훼가 둘 다 잘못된 발음이다. 그래서 요즘 성서학자들은 야훼나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하여간 우리 익숙한 건 여호와하고 야훼인데요. 하여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 등등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풍요나 번영이나 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나 번영이나 편리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번영할 수도 있고 또는 편리해질 수도 있고 또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실로 주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아니면 편리나 풍요나 번영이나 이런 것을 목적이 돼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침략국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얼마 후에 남왕국 유다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공은 실패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혹시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옛날에 영국도 침공하고 소련도 침공하고 미국도 침공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점령하지 못하고 다 물러났듯이, 힘만을 가지고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하고 침공하는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약에 충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약을 파기했기에,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추종했기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들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파기는 언제나 이스라엘 측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100년 가까이에 걸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재건하고 도성을 복구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모습에 비하면 초라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비빌 언덕은 생겼습니다. 이렇듯 성벽 복구를 끝으로 해서 외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에서 내적 쇄신으로 나아갑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두 주인공이 다 등장합니다. 평신도인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요, 사제인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내적 쇄신은 이 두 지도자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길을 찾았습니다. 성전 건축이나 도성 재건이나 또는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기도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용기로 이루어내었던 유다 백성은 이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가슴 벅찬 깨달음이 그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와서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 한양 도성을 보면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이렇게 다 여러 개의 문이 있듯이 그 문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문, 물이 드나드는 문 앞에 있는 광장에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율법 두루마기를 펼치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람어 밖에는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낭독되는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통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울어보신 경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옵니다. 슬퍼서 울고요, 또 기뻐서 웁니다. 저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것을 망각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삶을 크게 뉘우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모이고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응답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할 때 저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계와 명,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기억해냈을 것이고 그 계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기들을 기꺼이 계약의 파트너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힘없고 약하고 낮고 가진 것 없는 자기들을 택해서 망가진 창조 세계를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 그 만남 앞에서 어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통회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통회의 눈물은요, 분명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손발까지 움직이게 하기에는 뒷심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말려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고 그보다 조금 더 먼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하지요. 슬픔의 눈물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감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뭐 기분이니까 조금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의 눈물은 그 감격을 감격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내 손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 하반절은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슬픔을 넘어 기쁨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함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용납하시고 나아가 당신 일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라는 말로 새겨듣습니다. 제가 그렇게 새겨듣는 이유는 10절의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세번역은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이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세번역이나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카톨릭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를 마십시오. 또 개역 개정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결단해도 내가 뭐 역사의 재단 앞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뭐 아무리 크게 결단해도 그런 사람들 변절하는 거 우리 쉽게 봅니다. 지금 우리 소위 이제 우리도 이제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과거에 사실은 6.3부터 시작해서 한일 외교 정상화를 하는데 반대에 나섰던 사람들 나중에 다 변절했죠. 4.19 혁명의 주역들도 다 변절했죠. 지금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 계열에 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사람도 지금 5.18의 주역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심이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 하나도 끝까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와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나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제가 말씀이 삶이 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머리를 깨우치고 내 가슴을 올리고 내 손발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된 단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또는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을 미리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잔치를 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지는데요.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네 가진 것을 나누라. 이 말이 의미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몇 번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전 생각도 나고 아깝기도 하고 왜 내가 내 것을 계속 퍼줘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돌보고 당신 것을 또는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나와 함께 나누셨다는 것을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그 기쁨을 느끼게 되면 내 손발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삶이 되는 단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이 그냥 찬송가에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포로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들을, 언제나 하나님 먼저 오셨잖아요.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노예를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계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 재계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끝내 배신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다시 계약의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머리로 깨달은 것을 넘어서 가슴 뜨겁게 느끼고, 그리고 그 은혜에 눈물을 흘렸을 때 저들의 손발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꺼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